오늘 예배 중에 두 가지 순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 찬양대가 다 기록하셨죠? 우리 찬양대는 뭐 틀림없잖아요, 그죠? 믿어도 되나요? 첫 번째는 신령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본당 앞에 들어오면서 왼쪽에 있는 우리 포도송이 거기에 부착해 놓을 생각이에요. 우리 전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한 달간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 결심하시면서 기도 제목 노트를 제가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죠.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그때마다 꼭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다 있잖아요. 저도 삼성 갤럭시 쓰는데 메모 기능 다 있습니다. 펜과 공책이 없어도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2019년 기도 제목 한 칸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2019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함께 가리라.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가 쓴 스크루테피의 편지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요. 사탄이 그를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끌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죽는 장면에 그분이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바로 당신이셨군요. 바로 당신이셨군요. 그 장면을 보고 사탄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저 버러지 같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바로 당신이셨군요. 제 주위에 누군가가 항상 있다고 느꼈는데 바로 당신이셨군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맨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세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도, 우리가 늘 암송한 말씀이죠.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흔적을 남겨보세요. 기도 제목에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야 믿음에 확신이 있고 믿음에 기쁨이 있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기도의 응답인지도 기억도 못해요. think, 생각하라가 thanks, 감사하라와 같은 어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반드시 감사하게 돼요. think 하게 되면 thank you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글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아시죠?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자생존, 무슨 뜻입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유전학의 법칙, 생물학의 법칙이죠.
요즘은 이 버전이 새로 나온 걸 아십니까? 적자, 적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게 적자 생존입니다. 제가 참 새로운 지식을 많이 가르쳐드리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많은 습관, 좋은 습관 가운데 메모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가나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생각들을 메모해 놓는 것. 적자, 적는 사람은 성공해요. 뭘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도 제목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2019년 내 기도 제목, 감사할 기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적어보리라. 한번 적어보셔서 올해 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야 믿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전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나갈 때 안내 데스크에 놔두십시오. 그러면 포도송이에 붙일 겁니다. 오늘 못 붙인 분은 다음 주에 신년 예배 또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송구영신 감사 예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은요, 우리 마음의 기쁨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심는 것이에요. 제가 참 제 자신을 봐도 참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참 부족해요. 나쁜 목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를 제가 거의 안 합니다. 나쁜 목사예요. 헌금 설교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 말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후히 드릴 것 암송하셨죠?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69절 성경 암송 가운데 네 번째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가운데 6가지 주제 가운데 5번째가 후히 드릴 것, 마지막 6번째가 세계 비전이에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만이 건너는 다리입니다. 물질의 사용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잘 못하고 잘 안 하는데 이 시간 제가 한번 도전해 드릴게요. 2019년 한번 실조해 보세요. 딱 2019년만 한번 해보세요. 안 하셨다면. 그리고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후히 드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했는데 모든 것이 마이너스고 빵꾸가 났다. 11조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더 풍성해졌다. 어느 쪽으로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대로 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올해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송년 예배 때 이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으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2018년 올해 지금이 벌써로 12시 7분이네요. 작년이네요, 벌써. 2018년 한 해 동안에 4분 장로님이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어요. 차도환 장로님께서 4월 18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덕현 장로님께서 4월 27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용판 장로님께서 7월 28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종정 장로님께서 10월 20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2018년이 마지막 삶의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삶을 가장 보람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2019년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신다. 우리에게 1년에 더 기회를 주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왜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게. 나쁜 열매, 옛사람의 열매를 맺지 말고 새 사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찬양대, 참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해요. 그리고 오늘 찬양의 이 주제가, 이 말씀의 주제와 너무 일치합니다.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함께 가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걸어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상에 참 소리가 많습니다.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큰 소리, 작은 소리, 라디오 소리, TV 소리.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반드시 듣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찾기도 쉬워요. 복음서를 보면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간 글씨로 표시하면 어느 부분이 빨간 글씨가 될까요? 한번 본문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빨갛게 표시한다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될 것 같습니까? 2절부터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만 빼고는 2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너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 다음에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주었노니라는 말은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과 반드시 줄 것이라는 말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곧 땅의 범위를 말합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의 땅을 주었다. 확신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를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수종자.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날로 말하면 부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돕는 수종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힘이 되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인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는지에 대한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7절, 8절 말씀이 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행동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밖으로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에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밖으로는 삶의 걸음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먼저 모세가 죽었다는 게 앞에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대신에 율법을 전해줬던 사람이고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무서운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한 사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위기입니다. 큰 위기예요. 절대적인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전쟁입니다. 지금부터는 생사력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의 정착민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정만 20세 이상만 60만,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돼요. 여호수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200만에 이 민족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두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연약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19년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어나서 가라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 참 대한민국의 상황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북한이라는 참 한민족이면서 완전히 다른 체제로 살아가는 70년 긴 세월 동안 북한이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 강심장이라고 다들 놀랜대요. 우리는 익숙해졌어요. 휴전선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이 서울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같은 강심장이 아니면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걱정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되리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출산 문제,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미국의 한 큐보다 작은 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삶을 이뤘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전 그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전쟁의 위기와 그 많은 도움과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다 이겼다고요? 다 해결했다고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2020년이 되면 북한에서 핵을 100개 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영국 정보기관과 미국 정보기관은 그렇게 보고 있대요. 2020년이 우리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일제 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는 계속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일어나 가라.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 제목 노트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진짜인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주신다는 게 진짜인지 함부로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모세만 사랑하시고 여호수아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팽개쳐 놓으실까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7절, 8절.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옛날에는 이 말씀을 좌익도 되지 말고 우익도 되지 말라. 그렇게 적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전부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의 길을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려요? 사람을 따라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 안 따라갑니까? 혈연, 지연, 학연. 좋은 친교의 소재는 됩니다. 조씨를 만나면 어디 조씨냐고 묻는다고요? 강씨는 본이 거의 하나입니다. 물론 본이 두 개인데 대부분 강씨는 하나예요. 그래서 별로 안 물어봅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 좋은 친교는 돼요. 그러나 그것이 친교가 친교로 끝나지 친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을 따릅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클럽이 아니에요, 클럽. 교회가 무슨 향후예요? 교회가 무슨 종친이에요? 교회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그런데 은근히 우리는 향후회처럼 살아요. 종친회처럼 살아가요. 동창회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남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남편은 멀었습니다. 좀 더 훈련시키시고 연다시키신 다음에 사용해 주세요. 진짜 아내예요. 진짜 아내예요.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사건을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는 혈연에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혈연적인 관계에 홈리와 비나스의 아들의 이 잘못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엄청난 결과가 돼요. 파멸이에요. 온 가족의 파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혈연, 지연, 학연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걸음이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클럽화가 돼요. 클럽이 돼가요. 처치 C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C로 시작하는 클럽이 돼가요.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외부의 박해로부터 참 신앙이 정금같이 딱 가다듬어졌는데 이제는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교회로 가라, 모여라. 그렇지만은 너희들끼리 친교하고 잘 지내봐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혈연, 학연, 지연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봐라. 좋은 클럽, 자랑스러운 클럽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사탄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자막 준비해 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 율법이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요?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바라기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입 딱 닫고 한 말씀도 안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2019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